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예,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지금 이것 우리 제목 때문입니다.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장정남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아들 따라서 온 거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 그 목사가 그거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한 주간 예배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목사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거에 만족하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함께 살고 싶다는 의미는 이게 서로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요. 이게 구체화되어질수록 이것도 더 구체화되어지는. 야, 이게 절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자주 한 말이 뭐냐면 미션 주라. 왜 미션을 안 주냐라고 할 때 장로님에게도 미션 주고 집사님에게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는데 제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 흐름을 인도를 받으면서 최근 이제 메시지 속에 이제 그게 이제 제게 부딪히면서 제 개인의 미션, 교회의 미션, 현장의 미션.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줄 수 있겠더라고요. 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신 그 부분을 함께 인도받는 그 부분을 놓고요. 참된 이게 기도서 월화수 유목사님 메시지 제목인데 회개 이세 나실 해석을 해줘봐요. 네. 죄에서 돌아서라. 멀리 돌아서라. 그 크라임이라고 범죄를 할 때는 크라임을 쓰는데 이거 할 때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 무엇이 진짜 죄냐? 하나님이 보시는 죄.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와, 이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죄입니다, 죄.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그게 참된 회개의 시작.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더 심각한 중독이다. 평생을 나라는 거 가지고 살아가도록, 평생을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문제 보고, 현실 보고, 사람 보고, 자녀를 보고, 나를 보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누가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평생을 나라는 거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단에게서 나와 그리스도께로. 이게 이강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영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이 이야기를 교회는요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나 그 사장님 만나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려고. 그리스도 정말로 필요하세요?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데요? 정말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방학 중인데 그거 말고 정말 한 번이라도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 가지신 적 있냐고. 왜 필요한데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데 나시라? 진짜 그리스도 필요해? 필요하다면 왜? 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게 없다면요, 내게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온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귀가 우리의 영을 죽여버렸습니다.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는데요, 절대로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도록, 무속, 점술, 우상, 제사, 종교, 그거 의지하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이 마귀가, 귀신이, 이 마귀는 영을 죽이고 귀신은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진짜 삶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에요. 삶의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령, 마귀, 귀신, 악한 영. 하나님이 실제이고 그리스도가 실제이듯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운명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이게 근원적인 운명, 그러니까 이 마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운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배경적 운명, 배경적인 운명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 운명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배경적 운명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기적인 반복적인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습관적인 운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운명입니다. 운명. 다시 말하면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낮은 나.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왜요? 기준이 난대요. 이 사단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 선택, 결정하도록 만드는데요. 그게 운명인데요. 내 시간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자체 집중훈련 말씀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의 시간표가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그때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는. 내게 왜 응답을 못 누리느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도 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너무 갭이 크니까. 그게 절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7대 절기를 그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절기 지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그게 응답이야. 현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목사를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 진짜.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 엄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
그게 절기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드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드려. 진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만 지켰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지금을 말하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1500년 동안 절기를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몰라.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절기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왜 그럴까요? 절기 철저하게 지켰다니까요. 그게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저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게 내게 실제로 고백이 되어져야지만 그게 저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게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게 지금 이 문제가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요. 이 문제 자체를 내게 모르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단어적으로는 알겠는데 제게 이게 실제가 아닌데요. 저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요. 뭘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 이전에 진짜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제가 전 사장의 문제를 뭘로 보느냐? 그분의 산 행위, 범죄 이전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라면 그 사람 피해자인데요. 사단에게 잡혀서 다시 말씀드리죠. 6월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 7대 절기. 이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6월절. 무교절, 장사, 무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잖아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이 나팔절 재림을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재림을 하십니다. 속죄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봄에 이루어지는 절기, 요 세 가지는 가을에 이루어지는 절기. 요 네 가지는 성취가 되어졌고 앞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도자의 입장에서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내가 진짜 십자가를 안다. 영적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내가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인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바뀌셔야 됩니다. 주인을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증거를 주요. 증인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 부활 이후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는, 그 사람 가는 현장마다 예비된 만남을 주시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현장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12군데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오후 3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수천 마리의 양을 죽이는 유월절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절기를 지킨다고 수천 마리의 양이 죽어나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에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그 짓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알면은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는, 다닐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부딪히게 하시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절대 언약이 있고 절대 여정이 있고 절대 작품 속에서 나온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과 계획 속에 그 유대인들은 악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악역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악역으로 쓰임 받는다면 왜 유대인들이 악역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느냐를 때요. 나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진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 계기를 만들어준 놓고도 진짜 기도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형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 할 그때의 형들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절기를 계속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사울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사울랑 예배 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냐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지 못한 예배, 여기서 나오지 못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저 알겠는데, 교역자인데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서 사역을 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말 철저하게, 기도 철저하게 하고 헌금 철저하게 하고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 이거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나 사단 운명에서 나오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노예로 팔아 넘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그 사람의 문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근본의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게 사실이고 이 부분이 내게 실제라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운명에서 나오는 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가는 그게 저는 미션. 그래서 개인 미션.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져. 이게 관념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게 이게 이론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실제가 되면서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내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게 진짜 미션이구나라는 게 이 미션을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왜? 저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분이 지금 제대로 살지 않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 방학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가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리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분명 하시고요.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심부름을 이렇게 심부름을 교회 미션 교회는 흐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이 흐름, 복음의 이 흐름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전도가 유광수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초대교회가 그대로 했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 복음이 흘러 지금 바울 이후로 성경적인 전도 끊어졌습니다. 바울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의미가 다른 교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의 미션.
정말 그거 교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규모가 작고 성도가 얼마 안 되어져도 우리 개인이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현장의 미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요? 한 가지만 없는 저 복음, 저 현장에 아까 포럼했잖아요. 사모가 한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인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 현장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신 건데요. 한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상처와 아픔 있는 과거를 살게 하셨어요. 나의 과거가 오늘 살아가는 현장에 예비된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게 왜 그런 과거를 살게 하셨는데요. 내게 왜 정신병원까지 가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거기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정신문제로 지금 정신병 시대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그런데 나 지금 일 잘하고 돈 잘 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미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미션은 없는 사람. 조 목사님이 그 조인주 장로 남동생을 볼 때 갖는 마음이에요. 미션이 없는 일꾼인데 미션이 없는 그런 신앙인 되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걸 위한 진짜 현장의 그 미션을 위한 그 전에 이게 내게 실제인데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내게 실제인데요. 그러면 내게 주신 그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 지금은 미션 말하라고 하면 또 전달하라고 하면 제가 이거요. 하나님 제게 복음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복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 실제적이 되게 하옵소서. 제게 현장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 미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파송된 자 어제 메시지 제목이었거든요. 제게 단어적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파송된 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된 자로 그래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길을 드는 자로 지금 7포인트 요즘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그 정 가운데 파송된 자 이게요. 네,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해도 제게 이제 조금 이게 부딪히니까 제게 먼저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권진환 집사님께 제가 또 가면 이제 말씀드려요.
우리 집사님이 감사라는 표현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성향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나는 그거 복음에서 나오는 고백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것 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복음, 기도, 이 복음이 실제 되어질 수. 그래서 그 시작은 주일 예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난 그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전에는 이런 이야기 집사님에게 안 했을 겁니다. 아니요, 못했을 겁니다. 왜? 저도 이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게 조금 이분이 되니까 집사님의 그런 부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보이니까 지금 말합니다. 복음 24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깊이 묵상케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응답을 확인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절대 작품 남기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